오늘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동정심과 이후에는요,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이 베냐민 자손 중에서 나머지 200명을 결혼시켜야겠다, 꼭 결혼시켜야 하겠다라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에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속에서 딜레마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한결과도 16절과 18절에 그 딜레마가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서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음이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200명을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시키는 일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600명의 여자를 다 얻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이 신부감을 남자로 알지 못하는 처녀로 어쩌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이혼녀나 또는 과부들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설픈 판단이요, 이제 새로운 잘못을 만드는데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로들은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20장 28절에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는 것과는 좀 대조를 이루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과도하게 공격해서 진멸을 수행한 당사자들이 이제는 그들 자신이 그들의 처지를 걱정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어쩜 이렇게 변덕스럽고 또 어리석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18절에서 다시 등장하는 맹세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맹세해놓고는 이제는 그 맹세 때문에 이 말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또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무지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이어가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납치입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을 생각해내고 베냐민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기서 붙잡아 가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곳과 시편 10장 9절에서만 나오는데, 이 시편 10장 9절에서도 붙잡아 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0장 9절인데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베냐민 남자들에게 여자를 먹잇감 사냥하듯이 잡아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성을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너무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비인간적으로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는 납치 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 맹세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방법을
내어놓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납치당한 이 딸의 가족이 항의하거나 이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장로들은 당시 사회에서 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소송과 또 그런 항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납치된 처녀의 가족이요, 이 문제를 제기하면 딸을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문제를 제기하면 딸을 자의적으로 준 것으로 간주되어서 죄가 있는 것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맹세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도 생각을 전환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처럼 장로들의 이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설득합니다. 은혜를 베풀라고 설득합니다. 그들은 범죄를 은혜라는 말로 포장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납치를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또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는 힘없는 여성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맹세, 또 엄수, 또 베냐민 지파의 보존에 대한 것에만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 장로들의 눈에는 젊은 처녀들이 어떤 베냐민 남자의 아이들을 낳아줄 어떤 도구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사사기 5장 30절에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포로로 잡힌 여성들을 어떤 도구로, 아기를 낳는 또 도구로 표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이 가나안 민족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회의 도덕과 사회 질서와 사법 체계가 왜곡되고 또 혼돈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의가 실종되어서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쓰라린 희생을 맛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힘이 없는 약자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남자들은 장로들의 명령대로 이 처녀들을 붙잡고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성읍을 건설하고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 남자들은 자신 장로들의 명령대로 처녀들을 붙들어서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성읍을 건설하고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히브리어는 찢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뭐의 권리를 빼앗다, 또 강탈하다, 도둑질하다라는 단어들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저자는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이 베냐민 남자들의 행동이 사형을 받을 만한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드러냅니다. 이 장로들이요, 실제로 이 처녀들을 대속물로 내어준 것은 이 기브아의 노인이 자신의 딸을 내어주려고 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이 레위인 자신의 첩을 내놓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여성이 남성의 폭력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요,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한 것이나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고 또 강제로 혼인한 것은 둘 다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레위인의 첩과 실로의 처녀들이 말 한마디씩 하지 못하고 어떤 선택도 받지 못한 채 이 남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이 여성들을 그만큼 억압하고 또 통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냐민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모인 이 이스라엘이 결국 뭐예요? 베냐민과 동일한 악행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를 치르고 얻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런 결과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이 베냐민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이 결국엔 베냐민과 동일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베냐민 사람이 한 에브라임 사람의 여성을 폭행한 것을 비난하면서 시작했던 이 일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에브라임 사람들의 여성들을 파괴하는 것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또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적들을 이긴 사건들과 또 이 부모의 축복을 받아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동족을 진멸하고 동족의 딸들을 도구로 취급하고 이 처녀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결혼시키는 폭력적인 모습의 향연처럼 보입니다. 이 사사기 저자는 파국으로 치닫는 이 사사시대 역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남기고 있죠. 25절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사시대에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사기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지 않는 것, 또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 7월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1년 넘게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우리 시대가 이 사사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가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또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살펴보느라 너무나 애쓰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와 개인이 되어지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와 비교하여 이 시대가 우리 한 개인과 한 교회 공동체와 한 교회와 우리 사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서로 잘 비추어 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회개함으로 다 제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양 청년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을까?